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와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의 노래,
나머지 27절까지 홍해를 건넌 이후 첫 번째 광야에서 이들의 삶을 저희들에게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모든 마병들을 홍해에서 침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로 다 풀어낼 수가 없다 보니 가장 찬양하기에 합당한 시의 언어로 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감격과 은혜가 넘치면 어떤 말로 풀어내기보다 한마디의 감탄사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 외마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탄과 찬양과 감사로 모세와 이스라엘 남성들이 먼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감탄하셨을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흐뭇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면 19절부터 미디암이라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가 여선지자로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그 나머지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먼저 소고를 잡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했다는 구절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20절에 보시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0절 이하에 보시면 21절은 동일하게 15장 1절을 시작하는 모세의 노래하고 똑같은 첫 소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이 찬양시가 모세에게서 시작됐다면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함께하는 찬양단, 여성 찬양단에게 모세가 했던 찬양을 반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남성과 여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모세의 찬양 중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미래의 일입니다. 기업의 산,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기업의 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심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인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성전과 관련된 것까지 연결을 해서 미래에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18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실 때 그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영원한 세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이 세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모세가 찬양했고, 이 모세의 찬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과 감사의 내용도 이렇게 현재 우리가 경험한 것들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나게 된 지역이 수르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첫 번째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고 출애굽 40년 그 모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삶을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도 이들을 시험하는 이런 반복된 삶에서,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첫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는 홍해를 지나서 사흘길을 갔을 때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생존에 너무나 필요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인간의 연약함이 누구나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는데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찬양으로 하지만 사흘이 못되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볼 텐데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만나는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모세에게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가리키다는 이 말씀 속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경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질 때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단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단 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대 그 물이 단물인지 쓴물인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 마라에 쓴물이 단물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려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광야 시대에 주신 것은, 광야는 연약한 존재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불완전한 곳입니다. 물도 음식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들은 그곳에 정착이 목적이 아니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 때까지 교회 시대,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기준, 그 계명, 그 계명에 귀를 기울여서 이 환난과 고난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험난한 교회 시대를 저희가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쓴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쓴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건강의 악함과 마음의 병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극한 상황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나는 너희의 치료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수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 주신 말씀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주님께 인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광야 시대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찬송이 언제부턴가 메마르게 되고 험난한 인생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일이 더 많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일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으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를 옆에 두고 장막을 치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